8245페이지 12장 9절로 14절 산 제물이 된 지체로 살아갈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알려주죠. 가르쳐주는데 9절 한번 보십시다. 12장 9절. 12장 9절 보면 맞아. 12장 9절 맞죠? 네, 9절. 근데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12장 9절 아닌데? 양쪽 가로 2번 지체의 은사대로 실행하는데 12장 9절부터인데 성경에는 12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왜 이래? 로마서 12장 9절 네, 받았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3절까지 나오죠. 13절까지 14절 하나 더 읽읍시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까지. 지체로 살아갈 구체적인 생활 지침입니다. 우리가 한 몸, 한 지체가 됐는데 지체로서 우리가 은사를 실행할 때, 은사대로 실행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할 건가? 생활 지침이 우선 9절로 14절까지 나오죠. 여기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 거짓이 없나니란 헬라 밑에서 네 번째 줄 나와요. 세 번째 줄 앞부분에 헬라가 나오는데 가식이 없는, 위선이 없는, 가장하지 않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와 성도끼리 이렇게 대할 때 안과 밖이 다르면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 그건 벌써 남을 속이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한 자락 깔고 표현은 달리하는 거. 이것이 없어야 지체와 지체끼리의 관계가 유지가 되죠. 그런데 마음과 밖이 달라져 버리면 그거의 발견되는 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서로의 신교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악이란 말이 푸네로스란 말인데 본질적인 성품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쁜 것,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선은 아가도스란 말인데 이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건 여러분 많이 배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꼭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나 좋은 대로 해달라, 너 좋은 대로 해달라, 이러면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나 좋은 대로, 너 좋은 대로 하면.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는 내가 조금 양보할 테니까 너도 좀 양보해라. 이게 타협이고요. 예를 들면 나는 12억을 받겠다. 그런데 나는 1억 8천밖에는 못 주겠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 매매는 거래가 안 되죠. 그럼 복덕방 아저씨가, 부동산 아저씨가, 거래하는 아저씨가 그러지 말고 집주인 1,000만 원만 양보하시오. 그리고 살 분도 내 집 사는데 1,000만 원 더 쓰시오. 그렇게 해서 서로 양보해서 타협을 보면 거래가 이루어져요. 교회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내 뜻도 아니고 네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게 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은
내가 선량하게 대해서 이기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양보하고 내가 지고 내가 참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해서 악한 것을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악한 것, 인간들의 사악한 자기중심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생각이 잠시는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것이다. 이게 선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 말은 인간적인 악을 인간적인 선으로 이기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끼리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인간의 타협이란 정치세계에서 있는 일이에요. 교회는 타협이 없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애기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뜻을 모르잖아요. 가문의 전통을 이어온 할아버지 할머니의 뜻을 모른단 말입니다. 애기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돈 갖다가 장난감 사려고 하는 것이 애기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고치려고 한다는 것도 망발이고 낭비벽을 한꺼번에 줄일 수가 없어요. 이해시키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되면 가난하게 되고 집이 없어서 이제 난 밖에서 잠을 자야 되고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서 이 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뭐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따지고 보면 그 시끄러운 것을 좀 성장한 분들이 자꾸만 가르쳐서 이해하게 만들고 키워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교회가 성숙해 가는 거고 그것이 어떤 사람의 이상이나 뜻에 따르라고 하는 건 그건 만부당 천부당이에요. 내 이상이 그러니까 박용기 이상대로 하자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니까 아직 당신이 그 뜻을 모른다면 참겠다. 당신이 알 때까지 참겠다. 참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근데 안 배우고 배우지 않겠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안 배우는데 어떻게 해요. 안 배우는데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은 절대 없다. 교회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집단이 아니니까 내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이거 꼭 명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다음 이제 12장 9절로부터 15절로부터요. 15절로부터 18절. 산 재물이 된 지체들 및 타인들 사이의 생활지침. 그러니까 지체들끼리의 생활지침이 나오죠. 이게 예배 생활이에요. 신령한 예배 생활. 우리가 다 똑같은 지체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으로 성숙한 자가 있고 조금 미성숙한 자가 있고 그러면 아직 성숙지 못한 부분에서 이게 충돌이 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인간 감정이 발발하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공연히 내가 그랬구나. 공연히 큰 소리 쳤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지만은 우리 성도들 지체들 사이에 어떻게 생활하면 되는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내가 너보다 높아서 내가 너를 지배하겠다.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내 수하에 집어넣겠다. 교회 안에서는 수하라는 게 없어요. 어디 소속이라는 게 없어요. 소속을 두면 안 돼요. 어떤 집단이 어떤 집단을 자기 소속 집단을 그건 정치 집단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은 동장에 소속하래. 동장은 구청장에 소속하래. 구청장은 도지사에 소속. 그게 저 정치 집단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소속이 없어요. 각각 개체의 은사 따라 행하는데 그것이 합력한다고 그러잖아요. 꼭 내가 그래서 합력이라는 말을 자꾸 쓰잖아요. 합력. 손과 발이 서로 합력하는 거예요. 손에게 발이 지배당하는 것도 아니고 발이 손이 지배당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지배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다 지배하는 거고 우리 지체들은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합력 관계고 서로 조화로운 사랑의 관계다. 이거 하나만 꼭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 정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기본 정신이라는 거. 내가 늘 그러잖아요. 마당을 내가 쓸고 싶어서 빗자루 들고 마당 쓸려고 하는데 여봐라 그거 마당 좀 쓸거라면 픽
툭 던지고 그만둬버리잖아요. 하나만 하기 싫어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더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하는 일을 권면도 하지 말라고 그래. 당신이 우리 봉사에 들어와 이 말 해도 안 돼요. 이 말 하면 뭐냐면 서로 인간끼리 안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분이 봉사에 들어오라는데 안 들어가면 나는 이상하게 보겠지. 그래서 끼어들어간다 이거예요. 순간은 돼요. 순간은 되는데 나는 봉사하기 싫은데 봉사 활동하기 위해서 나와서 뭐 밥도 하고 뭐 청소도 하자 하면서 이거 왜 내가 이 짓을 하나 하기 싫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거리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즐거운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이게 바로 우리 성도와 성도끼리 해나가는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내가 뭐 자꾸만 뭐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는 일 없어요. 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각각 하고 싶으면. 집안에서도 애기들 그러잖아요. 죽으라고 텔레비만 보려고 그래. 아무리 부모가 보지 말라고 그래도 밥 안 먹고 텔레비만 보잖아요. 어쩔 거예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안 되죠. 애기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보도록 놔두면서 이해를 시키고 야, 너 텔레비 많이 보게 되면 텔레비가 내 머리를 다 이끌어 간단다. 그럼 너는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뭔가를 이끌어 가야지 텔레비가 너를 이끌어 가면 텔레비도 너는 종되고 만다. 이런 얘기를 자꾸 시간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주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너는 내 수하에 있다, 내 소속 아래에 있다. 자꾸 이런 생각은 과거 우리가 이 사회조직체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 버리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속이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의 소속이지 누가 누구의 소속 아래 들어간다는 말은 아예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의 집단이고 그게 당을 짓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의 소속 아래 두는 게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각한 게 내가 소장이라니까 연구위원들이 다 내 소속 아래 두는 줄로 순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연구위원들이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해줬으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그거 다 포기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 연구위원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같이 한다는 얘기를 지지난번 만나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우리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다스리려고 이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꿈에도. 성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먼저 누가 앞서야 되느냐? 먼저 깨달은 자가 앞서야죠. 이게 먼저 깨달았다고 해서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알려주는 자, 가르쳐주는 자. 그러면 안 된다고 일러주는 자. 그게 가르치는 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자. 지금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 얘기도 뭐 예배가 이럽니까? 교동문도 없고 뭐 신앙 고백도 없고 그러고 또 와서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신령한 예배입니다. 신령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의롭다고 해서 정말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는 삶을 신령한 예배라고 그래요. 이러면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모르니까 이게 예배드리는 게 이상하다. 와서 칠판 걸려있는 것 보고 야 이게 이상하다. 이단인 줄 알았다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 사이는 이렇게 서로 지배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고 서로가 합력 관계다.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 너는 높고 나는 낮다. 이게 이제 바로 정치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속 아래 두라라. 이게 당 짓는 거고 이제 공부해보면 알아요. 내 소속 아래 두라라. 이게 당 짓는 거예요. 우리는 소속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가능하면 합력 관계다.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합력관계라고 하는 개념을 이건 교회 안에서만 있는 정말 성경 안에서만 있는 유일한 체제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경대로 이끌어 가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요. 이게 소원이죠. 또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그 분별하는 것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 예배에서 생각을 항상 생각을 분별했으면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은 성경대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갔으면 하는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늘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의 뜻, 그거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도모해 가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다투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평화롭게 잘 지내도록 해라. 이것이 영적 예배의 생활이다. 그 다음 12장 19절로부터 12절 산 제물이 된 지체가 원수에 대해 취할 행동이 뭐냐. 이 세상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나를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나를 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나를 쥐어 패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 원수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참 애매하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내가 미움을 받거나 내가 정말 저주를 당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억울하잖아요. 답답하고 저거 어떻게 손 좀 봐줄까. 이게 사람의 당연히 생각이 나는 거죠. 나를 괴롭히게 되면 그걸 보복할 마음이 인간에게는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말라. 왜?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이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김승일 목사님 강의 경건 때 듣지 않았어요? 예? 그 원수 다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고. 예? 생각해봐요. 아들놈한테 쫓겨나서 왕궁에서 쫓겨나게 돼 있는데 압살롬이 막 이제 왕궁 정보하려고 쳐들어올 때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을 해치워버리잖아요. 그거예요. 원수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미우니까 저 기어코 내가 어떻게 해치워야 되겠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불끈불끈 일어나죠.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하다가도 아니다. 이건 영적 예배의 생활이 아니다. 갚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갚으시지. 이 생각 때문에 이제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유지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 꿔주고 그동안 잘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데 갑자기 나를 욕하고 어디 가서 험담하고 한다는, 만약에 그런 경우를 여러분 당했다고 하십니다. 저거 한번 손 좀 봐줄까? 이런 생각 누구나 나죠. 그건 아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 생활이라는 것을 바로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쏟아 놓으리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라 이 말이에요. 풍성하게 잘해주면 얼굴이 후끈후끈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참 고도의 진리죠. 그게 사람 마음으로 되느냐 이 말이 안 되죠. 인간의 타락된 마음 같으면 당장 그냥 벅할 갈지요. 저건 내가 보복해 버리겠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건 성령께서 이 산제사, 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런 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원수 갚을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안타깝다.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원수가 줄이는데 어떻게 먹여요? 날 미워하는 사람, 아이고 배고파요. 우리 가서 식사합시다 하고 식사 사고 차 마시자 차 마시고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왜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해 가시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인간이 갚으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내게 하나님께 원수 갚는. 우리 역사 다 배웠잖아요. 구약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 다 망하잖아요. 아수르 망했고 바비로니아, 헬라, 로마, 페르시아 다 망하잖아요. 세상 나라 망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잖아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예배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뭐 주일날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아니면 5만원짜리 빡빡한 거 집어넣어서 주여 받으시옵소서 갖다 넣고 그저 앉았다 일어났다 주문 외우고 찬송 부르고 여기다 가운 입고 거들먹대면서 뭐 자비를 베풀고 축복을 하고 금지팡이 짚고 들어오면서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짓 하면서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실제로 성령의 인도안 따라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신령한 예배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입니다. 이제는 신령한, 여기 이제 두 번째 대화, 요거. 이게 이제 13장이에요. 이게 참 제일 난해한 지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난해한. 주석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아주 난해한 부분이에요.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7절은 그 내용분에 보면 의미 분석. 1절로 7절은 세워진 권세에게 굴복하라. 이 세워진 권세는 로마 제국에게 굴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로마 제국의 한거에서 싸워야지. 공산당에게 굴복하라 그런 말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난해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8절로 14절 사랑으로 단정히 생활함으로, 권세에게 굴복하고 사랑으로 단정히 생활하라. 이게 바로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인데, 우선 13장 1절로 7절에 보면 세워진 권세에게 굴복하라는 내용 거기 나오죠. 보면 그 밑에서 7째 줄 바꾼데 근거 나오죠. 근거 내용.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지 못하는 땅에서 대적을 섬기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에레미야 17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땅,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상황에 대처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바벨론 섬기고 살아야 돼요. 바벨론 제국이 우상섬기나 무상섬기고 살아야 되고, 그걸 에레미야 선지자로 예언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리스찬들도 너희 로마시에 있는 크리스찬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너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처했다. 유대인들도 너희를 핍박하고 로마 제국도 너희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너희에게 왔는데,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1절로 2절 하나님께서 정한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악한 정부나 선한 정부나 할 것 없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권세도 하나님이 준 거고, 유대인들의 권세도 하나님이 준 거고, 바빌로니아 권세도 다 하나님이 다 준 거다. 모든 권세가.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게 난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교수님, 제가 우상나라, 예를 들어서 우상의 나라에 갔는데, 우상 섬기는 나라에 갔는데 우상을 섬기라고,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해야 됩니까? 권세가 하라는데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교수는 막막한 거예요. 하라고 하자니 그렇고, 여기서는 성경은 굴복하라고 명령을 했고, 하라는 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절하라. 그러니까 이게 난해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 강의 들으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자, 거기 보면 이쪽 51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위에 있는이란 말, 그 중간 안 가지 말고 헬라어나 먼저 나죠. hyperiko라는 말이 나와요. 이는 우수한, 뛰어난, 위에 있는, 아주 높은이죠. 높은 권세. 그 다음 굴복하라라는 말이 그 뒤에 나오죠. 굴복하라는 히포타세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명령법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 이러면 여러분 번역할 수 있겠죠. 각 사람은 굴복을 당하라. 굴복하라가 아니라 굴복당하라. 왜?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셨으니까 굴복당하라 이 말이에요.
로마 제국을 너희들을 위해 세워놓은 것은 로마 제국에 굴복당하도록 내가 세워놓은 거니까 너희들은 로마 제국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굴복당하게 하면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러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도 다 황폐돼 버리고 주 70년에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이게 70년 이전이니까 로마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이게 아마 60년? 65년인가? 로마서가 65년이 몇 년도에 기록했어요.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불탔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로마서를 지금 바울이 기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곧 로마 제국에 의해서 너희들이 다 멸망당하고 굴복당하게 돼 있으니까 굴복당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굴복하고 안 하고가 그게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경배하라 했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순교자로 정해놓으셨으면 그 순간 나는 죽어도 우상에게 절 안 한다. 그러면 칼로 와서 목 자를 거 아니에요. 지금 이란 같은 데 가서 목 잘라 죽는 전도사들처럼. 그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어가지고 내가 목 잘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예루살렘도 망하고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돼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건 왜? 예수님 죽일 때 그 모든 죄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저가 소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대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시킬 거니까 굴복당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3장 3절로 4절에 보면 권세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진노를 위한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여기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아무리 관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전혀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왜? 모든 로마 제국주의자들도 누구 뜻을 이루려고 세워놨어요? 하나님의 뜻 세우려고 들어놨잖아요. 이게 이런 데서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 제국 치하의 그런 권세들을 하나님이 세우냐? 그 나쁜 놈들이 나쁜 짓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바로 이원론적 사고죠. 악한 일은 인간들이 다 주관하고 선한 일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이런 이원론적 사고가 머릿속에 딱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기본 원리를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나 사단의 권세나 용의 권세나 또 이 세상에 불의한 모든 권세나 또 하나님의 나라 권세나 모든 이런 권세들이 누구의 선?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하신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 합력 나오잖아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국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간다. 자, 손의 일이나 발의 일이나 무릎의 일이나 가슴의 일이나 모든 일들이 하나로 힘이 모아져서 누구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지배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지배받는다는 건 노예된다는 얘기거든요. 장로님 나 이걸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장로님 명령 듣고 내가 한다면 장로님의 종이에요. 내 마음속에 오는 소원대로 그냥 해야 되는 거지. 예?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건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동안 우리 구체제에서 많이 해오던 취재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각자가 자기의 믿음과 주신 분량 따라서, 각자가 소원 따라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각각 지체들에게 명하는 것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겁게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권세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진노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자지요. 마귀도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딱 나타나니까 너 두루두루 어디 갔다 왔냐? 두루두루 돌다 왔습니다. 너 요 봤느냐? 네 봤죠. 얼마나 선하더냐? 야, 그게 하나님이 복 주니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네 멋대로 가서 한번 해봐라. 시키잖아요. 욕망하게 다 시키잖아요. 병들게 시키고.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은 다 천국 가는 줄 알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종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종이죠. 문제는 악한 날에 쓰시는 종이냐 선한 일에 쓰시는 종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마귀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고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종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이게 난해 성경이에요. 이 부분이. 어느 신학교 가도 풀지 못해요. 이거. 안 풀어져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도 총신할 때 하고 야, 현 정부가 이거 뭐 유신 체제를 이끌어 간다는데 하고 뭐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학생들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교수는 나와서 야,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 우리 종교는 가만히 있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거라. 그렇게 학생들이 그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보수주의 이것들은 전부 의식 없는 존재들이야. 그리고 멸시당한 거예요. 보수주의 신학 다니는 학생들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특히 박나루나 총신, 한신 이 사람들은 막 들고 문익환, 문동환 이런 사람들하고 합세해서 막 또 요즘 그 배우 하나 있죠. 문익환 아들인가 문 있어요. 앞장서 가지고 막 데모하고 정치 운동하고. 자, 드디어 15권은 끝났네요. 16권 초도 조금 하고 끝내십시다. (16권) 처음 앞부분에 가보시면은 거기 조금 읽고 제일 위에서부터 8253페이지 곧 로마 제국은 바로 불의한 세속적 권세이지만 로마 권세야 불의한 세속적 권세임이 틀림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으로 널리 전파되게 하시려는 선한 일의 일꾼으로 세우신 권세라는 것이다.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성도들 그거 때려 부수지 않으면 교인들이 흩어집니까? 오물에 모여가지고 우리나 잘 먹고 잘 살자. 야 우리끼리 잘 살자. 모여 앉으면 그거밖에 더 있어요. 우리끼리 즐겁게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이라는 이 제국을 통해서 그냥 완전히 예루살렘 폭파시켜버리고 그 다음 135년 이 셋째 화죠. 132년 135년 여기에서 완전히 예루살렘 함락시켜버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출발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언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그 말이에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이 흩어놓지 않으면 안 흩어져요. 야 우리 유대나라 견고히 다지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동해가지고 유대나라 견고히 다 봐라 우리가 최고다 하고 오물에 모여가지고 저희끼리만 먹고 또 야 이방인들은 저건 구원받을 백성들이 아니다. 그리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돼요. 여기 완전히 박살내버리니까 다 흩어져 버린다.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보잖아요. 우리 장안요한교회 세계 유일하게 성경신학이라고는 엄청난 진리를 이보아 담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담아줬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제 두고 보면 알 겁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게 널리 퍼져나가게 하려고. 이거 널리 퍼져나가는데 이 재산 덩어리가 선하게
긍정적으로 쓰여질지 부정적으로 쓰여질지는 나도 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거 화근이라고 하잖아요. 이 재산덩어리가 화근이다. 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끼리 먹고 좋아하라고 준 것만은 아닌데 이게 퍼질 거란 말이에요. 퍼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나 요즘 참 신기한 걸 많이 봐요. 아니 몇 년 전까지만도 2단 3단 난리를 치더니만 자기네들이 서둘러서 내가 어떻게 대상을 받아요? 말도 안, 그것도 신학자 대상 유일해. 하나밖에 없어. 신학자는 자랑 삼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야말로 참 선한 일에 쓰는 선한 일꾼이죠. 이거 박살을 내야 돼요. 무너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오물오물에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선한,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그리고 그 권세가 무기를 가진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의 심판을 집행하도록 하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인들, 죄인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다 살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 퍼붓게 누구를 통하여? 로마 제국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종로로 사는 거죠.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이웃을 사랑하며 경성함. 이거 뭐야? 예? 1번이 뭐죠? 앞에 1번이 안 썼네요. 1번을 제가. 세워진 권세에게 굴복함. 1번 세워진 권세에게 굴복함. 13장 1절로 7절인가요? 1절로 7절. 그 다음 이제 공부할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린 이웃을 사랑하며 경성한. 경성함. 13장 8절로부터 그 이하 14절까지. 반드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그 당시에 세워진 로마 권세에게 굴복당하는 생활이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당할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로마 권세에 굴복당한다. 왜?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니까. 그 정해놓으신 일,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선한 일꾼이 로마 제국주의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들의 과거의 기존관념, 이원론적 사고를 굳혀지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는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 난제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깔끔하게 풀려지잖아요. 아주 깔끔하게. 이런 것들이 성경신학의 예리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돼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 막 적대적으로, 극한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고 서로가 이건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가 경성한다. 서로가. 아니, 우리 같은 몸인데. 여기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너와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다. 이래야 이웃이죠.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상황에 대처하는 삶이다. 그래서 8절로 10절에 보면 사랑을 빛만지라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의 빛입니다. 나는 저분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 이게 사랑의 빚진 감정이거든요.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이 떳떳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야, 나는 저분에게 엄청난 사랑의 미소를 지고 있어. 그러면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지 미워할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세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처음에 딱 이루어가지고 어려운 회사에서 이루어가지고 좀 이뤄놔요. 이뤄놓고 좀 큰 다음에 사원을 뽑잖아요. 직장 없어가지고 부모 못 모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불쌍해서 딱 데려다가 사원으로 데려다가 뭐 처음에 계장 만들고 과장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좀 키워놓으면 부장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사장하고 맞서잖아요. 딱 맞서죠. 어쩔 거요? 나 없이는 이 회사 안 돌아갑니다. 내가 모든 거 상당히 쥐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는 휘갈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쪽 모른다는 말이 격언에도 나오는 겁니다. 인간들끼리 집단 세워서 놓게 되면 반드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생각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는 너하고 나하고 한번 해보겠다. 나도 한번 100번 잡고 너 회사 내가 이겨먹는다. 너 회사 연 매출 50억? 까불지 마. 나 이제 조금 있으면 한 150억, 200억 나갈 거야, 매출액이. 그리고 이게 경쟁하면서 하는 것이 세상살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생각이 그대로 성경 말씀 아니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간 사회에서. 그래서 사랑의 빛만지라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을 강조하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이 누구예요? 이게 이웃 아니에요. 이것도 이웃이고 여기도 이웃이고 여기도 이웃이고 여기도 이웃이고 다 이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 아니에요. 내 몸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율법 다 이루는 거다. 사랑의 법이 가장 최고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힘으로만 세워져 가야 됩니다. 법률의 힘으로도 안 되고 제도의 힘으로도 안 되고 조직의 힘으로도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사랑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죠. 애기가 아무리 철없이 굴어도 나도 너만한테 그랬단다. 내가 좀 참고 너를 길러내면 너도 철들 날이 오겠지. 이게 부모 심정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면서 밥도 주고 아무리 부모 말 거역하고 말 안 듣고 공부 안 했더라도 때 되면 밥 먹이잖아요. 옷 해 입히고. 그게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그러다가 길러보면 공부 못한 놈이 또 성공해서 회사 사장 돼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아요, 가정도.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법 외에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인간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대로 안 규치면 잘라내고 멸하고 이것은 세상 정치사회에서 하는 일이죠. 교회에서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11절로 14절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이게 지금 이제 사랑하며 경성한 빛의 갑옷. 그러니까 우리는 갑옷은 싸울 때 입는 거 아니에요. 싸울 때 뭔 갑옷을 입어요? 철로 만든 갑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게 밝혀주는 거죠. 이 빛의 갑옷을 입으면 진리의 빛을 입고 전쟁하다 보면 진리가 이길 거 아니에요. 비진리를 가지고 달겨들면 진리로서 대항하고 빛의 진리로서 밝혀주고 그렇게 해서 선한 싸움, 진리 싸움을 해나가라.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너 지워버렸네요. 65년이라 싶다. 제 70년. 그 다음 132년에서 135년 이 사이. 이게 바로 둘째 화, 셋째 화 날 때인데, 여기가 둘째 화. 65년에 바울이 지금 로마서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65년인가? 맞아요? 65년이? 예. 네. 이 로마서 이때가 기록할 때인데, 곧 환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때,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보호받는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보호받아야 될 때가 지금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 33세에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이때는
근데 상당히 지금 벌써 한 30년 지났으니까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에 무기 들고 창 들고 가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진리의 빛의 갑옷을 입고 대처하자. 보호받을 대처를 하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여기에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로서 이렇게 경성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14장 넘어갑니다. 14장 보면 거기는 3번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 요거죠. 요거. 이게 14장이에요. 신령한 예배의 생활 중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약자를 보호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약자가 뭡니까? 연영적으로도 약자, 신앙적으로도 약자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 이제 나와서 10살, 그저 대살 먹은 것들, 이 10대살 먹은 것들, 한참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겪는 10대 이쪽 저쪽 아이들. 이게 약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만큼 신령한 예배가 없어요. 이게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면 은사를 각각 받은 은사 실행하고, 그 다음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을 하고, 그 다음 약자를 우리가 보호하는 생활을 하고, 약자를 길러야죠. 요즘 우리나라 난리 아니에요. 애기들을 안 낳으니까. 애기 안 낳으면 나라 망하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 순수한 대한민국 국민은 없고,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다 와서 이제 혼합돼가지고 이상한 족속으로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제주 땅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버렸다는데, 그래 이제는 안 판다고 그러잖아요. 왜? 인구가 적으니까 우리는 해먹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몰려와가지고 땅덩어리 점령하고 난리라. 똑같은 거죠. 교회도 어린 영혼들을 길러놓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우리 나이 든 사람 죽으면 끝날 거 아닙니까? 이거 재산 덩어리 뭐예요? 우리 죽어버리면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을 건데. 네?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이 어린 영혼들에 대한, 참 이번에 내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보면서 참 뿌듯했어요. 야,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커야죠. 키워야죠. 정말 그들을 가정과 교회가 단합해서 홈교사, 팀교사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어린 영혼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길러나가야 그게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 아니에요. 맞은가 안 맞은가. 첫째, 약자를 판단하지 아니함. 약자 보호하는 게 뭔가? 약자 판단하지 아니함. 이게 14장 1절로 12절. 약자 판단하면, 야 이놈아 너는 왜 그렇게 키가 작아? 너는 왜 밥 먹으면서 그렇게 질질 흘리니? 야 너는 왜 코를 아직도 간섭하지 못해? 이건 아니죠. 어리니까 코 흘릴 수도 있고, 어리니까 밥을 흘릴 수도 있고, 어리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그거 윽박지르고 판단하면 애기 기 떨어져서 나중에는 아이기 병신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식물로 인해 서로 판단하지 말고 죽게 맡기라고. 우리 교회도 아직도 뭐 집사가 됐으면서 술, 담배 하는 분도 있다며. 장로가 돼서 술, 담배 할 수도 있죠. 생활 습관 속에서 그걸 끊지 못하고 하는 거, 그걸 무슨 장로라고 해서 꼭 생활이 완벽해야 된다? 아니에요. 다 실수하죠. 우리 배웠잖아요. 다 의인이 됐어도 육신으로는 다 실수할 수 있다. 과거 예수 믿지 않을 때 쩌들려 있는 생활 습관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담배를 펴야 되고 술을 마셔야 되고, 가문에 일이 가면 묘에다가 절도 해야 되고, 이렇게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문제들이. 근데 약자, 아직 왜? 믿음이 약하니까. 장로들면 믿음이 다 강하고, 권사들면 믿음이 다 강한 게 아니잖아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어린 영혼들을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문의 영광으로 교회 직분을 받는 그런 경향들이 아직도 한국 교회는 만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놓고 장로를 하잖아요. 돈을 내놓고. 큰 교회에서는 하는 1억씩 5천만 원씩 그렇게 내야 장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상 장로이지만 아직도 생활 속에서는 성도의 지탄을 받을 행동을 하죠. 주일날 빠지기도 하고 담배도 피고 때로는 술도 마시고 이럴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고 죽게 맡겨라. 주님에게 다. 주님이 아셔서 영이나 안 되겠으면 하나님께서 못하게 만드실 거고, 하도록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끊을 마음 줘서 안 먹고 안 마시게끔 만들어 주실 거고, 그걸 죽게 맡겨야지. 이런다 저런다 비판하고 욕하고 하면 이제 원수 척지는 거야. 이 새끼는 너는 얼마나 잘하기에 그러냐. 그리고 주먹 쥐고 달겨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약해도 받아라.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채소만 먹어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기 때문에.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하나님이 그를 받아서 당신 백성 삼았으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 속에 식물로 인해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 거기 이쪽에 보면 61페이지 중간 좀 멈추셔서 보면 프로셀라베토란 말이 하나 나와요. 그거는 받으셨습니다. 그 말은 취하셨다, 또 사용하셨습니다, 용납하셨다. 술 먹고 담배 피워도 하나님이 그를 용납해서 자기 백성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는 아직도 술 먹더라, 담배 먹더라, 그게 무슨 놈의 장로냐, 그게 무슨 놈의 집사냐, 이렇게 판단할 일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시간에 5절로 6절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57년? 57, 여기, 아까 65년이 아니고, 65년이 아니고 57년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로마서를 이번 학기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서 하든가, 아니면 적당한 기회 있으면 하든가. 이게 한꺼번에,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한꺼번에 쫙 뽑았으면 더욱 좋겠는데, 이 다음에라도 이제 하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끝을 맺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집에서 미리 복습을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시간 주셔서 신령한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켜가 나가시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모하며 살던 저희들,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미숙해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완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